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최후 제자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제자 사역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작고 큰 일들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시간표, 두 번째로는 기도의 비밀. 이번 한 주간은 시간표와 기도의 비밀, 이 두 단어를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없다면,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그 시대에 세상이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대한민국은 처음 겪어보는 고령화 시대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젊은 층이 없고 노인들이 많아서 세금도 엄청나지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일할 노동력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후대를 두고 그냥 잘해주자, 맛있는 거 사주자, 재미있게 해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WRC 때 전도자께서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 증인이 되고 모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성도가 찾아야 할 시간표의 비밀입니다. 성도가 찾아야 할 시간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뿐만 아니라 만사 또 만인을 손에 쥐고 계시죠. 모든 물건들, 모든 일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뿐 아니라 불신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최고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향한 작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머리카락이 정확히 몇 개인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아주 세밀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여기 와서 새벽기도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원하신 바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장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붙잡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기다리는 시간표였다면 지금은 이 모든 것을 결산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한 주간 일을 놓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이번 주에 살아가야 될 모든 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중심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언약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여기 있지만,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이번 한 주간 일어날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관하고 천사를 파송하고 흑암색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임재하게 하셔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늘 말했지만 마음에 담지 않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 붙잡고 대비했다면 오늘같이 중요한 밤에 기도했을 것인데 실패했습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과 전혀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시간표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죠. 주님과 시간표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정확한 시간에 그 플랫폼에 나가 있어야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서울 갈지 부산 갈지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기차를 탄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도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훈련 마지막 시간표에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받았는데 붙잡지 못하고 정확한 시간표도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도의 비밀마저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도가 누려야 될 최종적 비밀입니다. 성도가 누려야 할 최종적 비밀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모든 것이 희미하다.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찾아내야죠. 기도해야죠. 그냥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거 종교 기도다 말씀하셨어요. 종교적인 기도를 해도 응답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해라, 생명 관계를 누리는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현장 안 겪어보셨잖아요. 어떤 현장인지 가늠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건보다 더 목숨이 가볍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로는 나이가 분간이 되지 않고 그 치아를 보며 그 나이를 가늠한다 하잖아요. 먼지에 땀에 때에 쪄들어서 나이조차 구분되지 않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니까 요셉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냐, 우리가 이 같은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말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언제나 생명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습니다. 참된 성공자는 하나같이 모두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냐?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정말 우리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사람들이 모함 그 속에 목숨이 위태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이처럼 평상시 기도가 되면 위기 속에서 답이 보이는 것이죠. 안 되면 육신적인 것, 삶의 어려운 부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평상시 기도가 안 되었기에 문제가 왔을 때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세계 정복의 비밀, 모든 문제를 극복할 비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후대들이 늘 기도 속에 쉬지 않고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바로 해석이 나옵니다. 문제가 오면 바로 답과 함께 지혜가 나옵니다. 죽음이 위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복이 온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 훈련의 완성. 제자 훈련의 완성.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 사역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 바로 참된 기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참된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행복하시되 복음과 함께 소통되는 비밀, 그 기도를 회복하심으로 한 주간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인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 붙잡고 후대운동과 시대 치유와 237 청교에 증인되는 주역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기도하시고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또 장로님들과 교회 내 직분자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그 약속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제와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237 나라, 다민족, D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 5일 수요일에 제21차 세계 중화권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5월 7일에는 남녀 전도회 리더 강단 포럼 훈련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산업선교회 홍보 영상 제작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모든 수련회와 훈련 또 콘테스트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한 일과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